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제가 왜 이런 말 하냐? 제가 지난주에 4일 동안 그 교육차 수련회를 갔다 왔거든요. 야, 4일 동안 서밋 타임도 안 하고 지교회도 안 하고 몸은 편한데 뭔가 뭐랄까요? 여러분 몇 주 못 본 느낌이에요. 왜 이러지? 자꾸 막 꿈에 나타나고 꿈에서 메시지 하고 있고 막.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이만큼 우리 랩런트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구나.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 보기도 어려운 시대인데 이렇게 날마다 또 랩런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시대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딱 4일 만에 딱 와서 지교회 인도하고 또 오자마자 이제 다른 분들 선생님 다 쉴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안 쉬고 바로 하니까 저도 살겠더라고요. 그래.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잠깐만 여러분이 결단하고 언약 딱 잡으면요, 한 주간 완전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승패가 오늘 딱 달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한 주간 또 많은 사람의 소리가 기준이 돼야 돼요. 세상의 분위기가 나의 기준이 돼야 돼요. 늘 그 분위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재앙 만난 시대 렘넌트로, 아무리 황폐해져 남은 자로 그 그루터기로 나타나서 새싹이 일어나서 완전 숲을 이루는 5천 종족 살릴 렘넌트로 딱 부르셨는데, 그거는 하나도 안 커 보이고 현실만 커 보이고 학업의 벽만 굉장히 높아 보이고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CVDIP 여정이 성취되는 한 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안 망합니다. 아무리 풍랑이 불고 아무리 핍박을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특별팀을 만들어서 쫓아다녀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밥도 안 먹겠다는 팀이 일어나도요, 안 죽어요. 왜냐? 하나님 말씀하셨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게 뭡니까? 경민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 천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기 전까지 여러분 절대 못 죽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두려워할 일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풍랑도 오잖아요. 문제도 오잖아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한 주간 담대하게 현장으로 나아가는 렘넌트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책도 여러분의 시작과 끝을 얘기하는 책은 없습니다. 추측할 뿐이죠. 어떤 책도 이걸 얘기해 주진 않아요.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복수입니다. 그죠? 우리. 왜죠? 창세 전에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셨어요.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영적 존재예요. 여러분 정말 이걸 내가 마음 깊이 이해되고 믿어지잖아요. 기도가 되어집니다. 왜냐?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우리의 형상대로. 창세전에 영으로 계셨던 성삼위 하나님이 그 모양대로 똑같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동물이 영리한 행동을 해도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게 있어요. 뭐냐? 기도할 수 없어요. 자세히 봐보세요. 사람 흉내 낸다니까요. 걔가 집에서 영리한 강아지들 막 사람 약 올리고 막 서열도 매겨요. 자기가. 그죠? 영리한 행동할 수 있지만 절대로 예배할 수 없어요. 신기하죠? 사람은 누가 안 가르쳐줘도 기도하고 예배해요. 종교를 만들어요. 왜냐? 하나님을 만나도록 창조됐다니까요. 이게 먼저 나에게 각인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성경의 중요한 사건이 뭐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완벽하고 만물을 정복하는 능력과 권세가 있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모든 축복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회복되는 거예요. 진짜 능력. 여러분, 이거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맞잖아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면 하나님의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 하나님의 형상.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살아있는 힘이에요. 생령이 되었다. 처음부터 생령. 인간의 존재를 정의하시잖아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 영어로 보니까 리빙 소울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비잉이라고 돼요. 영적 존재. 이 영어 성경과는 다른데 어제 킹 제임스랑 그 NIV 보니까 너무 정확하게 영적, 살아있는 영적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잖아요. 이때 여러분에게 모든 삶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정복하는 에덴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먼저 각인돼야 돼요. 세상 어떤 책도 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진짜 인간의 끝은 어딘지. 정말 죽으면 내 육신이 썩고 끝입니까? 정말 그렇다면 저는 살고 싶지 않거든요.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삽니까? 맞잖아요. 불신자가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어쩌면 현명한 거일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고통당할 바에는 고통 없이 죽겠다. 근데 성경은 그게 끝이 아니라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 그 이후의 세계가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여러분에게 진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진짜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때. 중요한 거는 이거를요, 교회는 다 놓치고 있는데 3단체가 너무 구체적으로 누리고 있어요. 실제로 활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이시잖아요. 세계를 정복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우리 랩런터들이 잘 알아들을까 생각을 하는데 주중에 여러분 포럼을 들으면서 되게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아요. 야, 너무 정확하게 말씀 다 붙잡아요. 약간 여러분 이렇게 딱 눈 풀린 것 같이 있어도 듣고 있구나. 오늘은 좀 덜 풀렸는데 확신을 갖고는 서야겠다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유목사님 어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진짜 우리가 보이지 않냐, 3단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냐. 한 번도 안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태만이다. 태만. 미국, 유럽 3단체가 명상으로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저히 관심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전혀 기도를 모르고 전혀 하나님의 축복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세계 장악했고요. 이 가운데 3분의 1 넘게 장악했는데 모슬렘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계 3분의 1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래서 왜 미국에서 이슬람 그렇게 테러하는데 함부로 못하는지 아십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3분의 1 장악했어요. 조금만 이상한 말해도 왜 차별하냐 이런 말 나오고요. 기독교는 아무리 깎아내려도 별말 못해요. 안 해요. 힘이 없으니까. 실제 여러분 유대인 한번 시간이 되면 어떻게 기도하는지 연구해 보세요. 제가 한번 그 호주에 갔을 때 유대인 회당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깡이 좋거든요. 어딜 가든. 네. 그래서 저는 그 여행 가도요 짐 많이 안 쌉니다. 짐 많이 안 싸는 사람은 이렇게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짐 많이 싸는 사람은 이렇게 막 뭐 손톱깎이부터 해서 막 모든 거 싸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별로 자기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뭐 부족하면 뭐 가서 사면 되고 뭐 없으면 안 쓰면 되고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쨌든 이제 가서 봤는데 유대인 회당이 크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처음엔 되게 지켜보다가 한번 들어가 볼까 했는데 딱 들어갔는데 안에 구경해도 되냐고 했더니 처음에 안 된다고 하다가 제가 좀 한번 연구 한번 해보고 싶다고 너무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이러니까 그러냐고 해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잘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야 이게 이런 우리처럼 교회 의자처럼 되어 있는데 앞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각형의 이렇게 넓은 홀인데 가운데를 바라보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의자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은 그 철로 만드는 명패로 이름을 다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오면 아무데나 앉으면 되잖아요. 그냥 거기에는 정해진 사람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나도 유대인 되려면 어떻게 돼야 했더니 절대 불가능한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어떻게 예배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 들었는데 좀 부끄러웠어요. 나가라는 거예요. 이따가 오후에. 그래서 왜냐 애들이 온다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이 멤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너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철저하게 기도하고 예배하냐, 얼마나 이거를 활용하냐. 세계 50% 경제 장악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워야 됩니다. 현장을 보면서 다 놓치고 있는데. 자, 우리는 지금부터 현장 보면서 3단체를 완전히 능가할, 종교를 능가할 서밋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이 서밋 기도를 나에게 진짜 영적 리듬을 만들면 돼요. 여러분 리듬이 없이 하는 모든 건 힘듭니다. 그죠? 공부를 리듬 없이 해보려고 하세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막 놀고 싶을 때 놀고 절대 안 돼요. 그죠? 리듬이 있어야 돼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리듬을 찾으면 어떻게 되냐? 문제 와야 기도하는 그 상태 벗어나요. 하나님도 슬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해요. 리듬이 없으니까. 위기 오고 사건 없으면 절대 기도 안 해요. 왜냐? 이 기도의 리듬이 없으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평안한 시간을 절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왜냐? 당황한 상태에서 기도하거든요. 굉장히 위축된 상태에서 기도하거든요.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기도하거든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기도할 수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왜냐? 그때마다 하나님 다시 돌아서니까. 여러분 그 정도 넘어서야 돼요. 진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리듬 속에 하나님 누리는 기도. 서밋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이번 주에 꼭 해보세요. 여러분 고요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정말 조용하게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으로 만족한 시간. 이게 없다면 나는 다른 걸로 늘 만족하는 걸 따라가는 건데요. 중요한 건 뭐냐? 절대로 나에게 이건 없어요. 잠깐의 쾌락은 있습니다. 잠깐의 즐거움은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 평안, 진짜 기쁨, 이거는 맛볼 수 없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시작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에, 정말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 왜냐? 늘 머리가 시끄러워요. 생각이 많아요.
늘 복잡해요. 늘 사람 소리 듣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너희가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너희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그 말은 여러분 보고 어디 폐쇄된 창고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꼭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라 늘 세상 소리 듣고 늘 세상 바라보고 늘 세상 분위기 느끼던 내가 그거를 제한하고 진짜 그걸 차단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게, 그게 여러분의 버스 이동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나의 골방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내가 집에 걸어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꼭 여러분 주변이 고요한 시간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이 고요해지고요.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 시간에 조금만 여러분 진실하게 서보세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식 떨 이유가 있습니까? 사람 앞에는 좀 가식이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하면 사람들 놀랍니다. 그죠? 부부도 놀라요. 상처받고. 어느 정도 가식은 있어야 돼요. 그죠? 꾸밈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 선생님 다 쌩얼로 온다 이러면 별로 성령 충만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사람 앞에는 그래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 더 잘 아시거든요. 여러분이 뭐 때문에 아파하는지, 뭐 때문에 불안해하는지 하나님 더 잘 아시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못할 게 없어요. 사람에겐 다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는 내 속에 있는 모든 거 토해낼 수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거를 얻는다니까요. 평안. 이 시간이 없다면 우리 이상해져요. 말씀은 너무 많이 들고 알고 있는데 마음이 불안하니까 자꾸 뭔가를 찾아서 해야 돼요. 자꾸 뭔가 사람에게 위로받아 기대야 돼요. 하나님으로 힘 없으면 이상해져요, 우리가. 저는 청소년 때 어렵다고 생각할 만한 요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 개인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제가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 밤에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무덤길 5분 10분 걸어가는데 그때 제가 많은 기도를 했어요. 대화 기도. 참 제가 너무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솔직하게 했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연약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밤에 진짜 서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도 실천도 잘 안 되고, 그때 제가 정말 이런 마음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그래도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 아시죠? 정말 저를 세계복음화에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제 뜻대로 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하는데 제가 그렇게 막 낙심한 상태였는데요, 되게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다. 마음이 불안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낙심돼.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흔들릴까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여러분 꼭 가져보세요.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했던 기도, 하나님 다 응답하셨는데, 이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어요. 잘 되게 해달라고 집중 기도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것 말고는 다 됐어요. 안 되는 게 하나님 뜻이었죠. 근데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이게 와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평안을 누릴 자격이 있다 하셨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을 수 없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리는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의 모든 학업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나의 학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스도가 나 인생 주인들. 이 시간에 진실하게, 저는 이게 반드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중학생 때는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계속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진짜 응답이 와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 생각을 지키세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다. 진짜 하나님이 주는 평안, 기쁨이 와요.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나에게. 이번 주간에 진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서론의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서밋 기도의 시작. 이번에는 이제는요, 진짜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시간, 내가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시간, 깊은 호흡과 함께.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3단체는 명상과 깊은 호흡이거든요. 우리는 말씀, 묵상과 기도 속에서 깊은 호흡입니다. 인체, 사람의 이 몸에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심장도 마음대로 못해요, 그죠? 오장육부 마음대로 못해요. 근데 24시간 하는 호흡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근데 호흡에 굉장히 중요한 기도와 연결되는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호흡의 실제 한번 봅시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심에, 브레스라고 나오거든요. 생기가 우리 코에 손을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힘이, 생기.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야, 제자들 보면서 한심해가지고 에휴, 성령이나 받으라 그 말이 한숨 쉰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하게 숨을 내쉬면서 호흡하시면서 성령 충만 받으라. 예수님이 하셨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면 돼요. 뭐 하면 되냐?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간에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뱉고,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뱉고 해보세요. 전 어제 우리 교육자들 그 기도 캠프 호흡 훈련하는 게 있었거든요. 야, 제가 깨 있는 동안 5시간 동안 핸드폰을 끈 거는 처음이에요. 교육자들 다 핸드폰 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표정들이 보니까 할 거 많은데 큰일 났다 이제. 순종했죠. 근데 자꾸 이제요,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카톡 확인하는 그게 이제 허전해요. 주머니 돈도 없고. 근데요, 아 그래, 이번 기회에 내가 진짜 집중해봐야겠다. 그래서 애플워치 차고 있었거든요. 애플워치 광고하는 건 아닌데, 아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요, 호흡을 딱 깊이 집중하면서 봤는데, 제가 혈중 산소 농도가 90 이하면은 응급실 가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정상인은 95 이상이에요. 95% 이상. 제가 근데 코로나 걸리고 95를 잘 못 넘겼어요. 근데 진짜 한 2시간, 3시간 딱 집중하니까요, 처음으로 100% 찍었어요. 야. 그리고요, 심박수가 70을 제가 항상 왔다 갔다 하는데 처음으로 60 이하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몸 상태가 완전 리커버리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되게 피곤했거든요. 야, 내가 그리고 하나님께 진짜 집중이 되는 거예요. 묵상이 되고, 본당에 다 흩어져 놓고 불 다 꺼놓고 촛불 하나 켜놓고 집중하라고 이렇게 교육자들 강제로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 내가
하루에 10분씩은 했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깊이 집중하는 시간이 없었구나. 근데 여러분 진짜 이걸 하면요, 완전히 내 몸 살아나고요, 내 영, 특히 여러분의 뇌, 집중력, 세포 다 살아나요. 그래서 점심에 여러분 5분 하라고 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산소를 받아들인 건데, 이 산소는 에너지입니다. 우리의 몸의 모든 활동은 산소를 연료로 사용해요. 근데 항상 산소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할 때도 이게 내가 천천히 호흡하면서 산소가 내 몸 안에 다 구석구석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가 해보세요. 뇌가 몸무게의 2%도 안 됩니다. 그렇죠? 뇌의 무게가 우리 전체 신체 몸무게 2%도 안 돼요. 근데 이 뇌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산소의 30%를 사용해요. 10배가 넘어요. 그래서 우리 뇌는 항상 산소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산소가 부족한 멤버들은 이제 계속 조는 거예요. 그 증거, 조금만 과식하면 내가 여기 있는지 이 세상에 있는지 밖에 세상에 있는지 막 계속 고개 떨구고. 왜 그렇죠? 뇌로 가야 될 이 피가 조금만 위장으로 갔는데도 내가 못 버티는 거예요. 점심시간만 되면 계속 졸려. 왜 그렇죠? 산소가 계속 부족해요. 여러분 이번 주 한번 실험해 보세요. 점심에 딱 수업하기 전에 5분 천천히 코로 4초 들이마시고 천천히 코로 6초 내뱉고 한번 해보세요. 이거 안 하면 3시부터 죽습니다. 그죠? 한 3시부터 7시까지 생활이 안 돼요. 너무 피곤해서. 근데 진짜 하면요, 여러분 공부 집중부터 해서 실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십장 집중 되어집니다. 여러분 서밋이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서밋 기도를 시작하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그리고 이 시간에 이제 393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에게 충만하도록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시간에 보좌의 축복 능력이 임하도록, 3시대 살릴 능력이 임하도록 이 시간에 천천히 들숨 날숨. 자, 시작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가이사페세알이라 했죠. 로마가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강대국인데요, 완전히 사탄 문화에 있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렇게 나오죠. 로마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다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오래된 각인이 있어요. 그거에 전 세상에 재앙을 주는데 먼저 봐야 될 거. 그래서 바울이 로마를 본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에 대한 교훈이 있어요. 자, 본론을 빨리 보겠습니다. 원래 감옥은 죄인이 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어떤 사람들이 이단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살인죄로 감옥에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살인범은 따로 있었어. 그런 뉴스 되게 많이 보잖아요. 이미 20년, 30년을 감옥에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이 편견을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바울은 이단 누명 쓰고 감옥소에 갔어요. 틀린 다수의 사람들이 올바른 소수의 사람들을 핍박할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교훈을 얻어야 될 게 뭐냐면은, 세상에서는 여러분 다수결합니다. 그죠? 뭐 투표를 하고 그게 옳다고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이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는 데가 맞아요. 그래서 12 정탐꾼이
가나안 정탐 갔을 때 10명은 절대로 못 간다 했어요. 가나안에. 여러분 이거 빨리 세상에서 각인된 것도 바꿔야 돼요. 세상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게 옳다고 하는데 우리의 기준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는 게 옳은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 갈 수 있다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 했냐, 분노해서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했어요. 심지어. 근데 여호수아 갈렙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갈 수 있다. 처음부터 믿음의 눈으로. 모세가 홍해를 가는데 이스라엘 투표해서 갔다? 절대 못 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앞으로 금토일 시대에 오는데 절대 불가능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100%.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자, 난파선의 교훈이 있어요. 광풍과 재앙은 사람의 지식과 경제와 힘, 노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에 재앙이 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막을 수 없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튀르키예 놓고 좀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거의 몇만 명이 죽었고 아직도 땅에 묻혀 있잖아요. 완전 99점 몇 프로가 우상 숭배하는 나라거든요. 재앙이 올 수밖에. 아무리 그 나라가 발전하고 과학이 있어도요, 재앙은 못 막아요. 풍랑은 못 막습니다. 미국 초강대국입니다. 근데요, 완전 숨은 재앙이 오는데 어느 정도 오냐? 마약이 후대를 완전히 정복했어요. 이거는 그 초강대국의 미국의 국방력이 막을 수 없어요. 미국의 정치가 앞선 정치가 막을 수 없어요. 앞선 발전된 기술이 막을 수 없어요. 재앙이 계속 와요. 난파선의 교훈입니다. 우리 지금 독일에 파송되어 있는 하데이빗 오늘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얘기하잖아요. 애들 정신이 다 이상하다고. 너무 심각한 애들 많다고. 아버지 교사신데 요즘 아이들 너무 어렵다. 막을 수 없는 재앙, 후대가 무너지는 게 계속 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는 시대. 분명히 바울이 얘기했어요. 내가 보니까 이번 항해가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그 당시에 지중해 바다잖아요. 그 배가 나눴던 가이사로 가는 로마로 가는 그 배가 지중해를 건너는데 지중해는 9월 14일부터 11일 11일까지 11월 11일 항해하기 가장 위험한 때라고 해요. 근데 그 기간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 11절에 보면 나오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선장과 선주는 이 분야의 전문인이거든요. 너무 맞는 말 한 거예요. 지금쯤 괜찮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전도자의 말을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던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전문인이 말하는 게 물론 맞아요. 그런데 전도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귀담아 듣고 메시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랬어요. 선장이, 이 백부장이 안 듣는 거예요. 전문인 말 듣고. 그러니까요, 미항에 12절에 보니까 미항에서 있다가 겨울을 지내기 불편함으로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지내고자 하는 자가 많았다. 그러니까 지금 미항에 정착해 있는데 정박해 있는데 베닉스에 가면은 더 겨울 지내기가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줄 알면서도 내가 편리한 대로 내가 유익한 대로 말을 해요. 계속. 결국에는 큰 사고가 터지죠. 유라굴로라는 광풍. 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이제 다 안 쓰고 읽어드릴게요. 배가 이제 밀려서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는 대로 놔뒀대요. 그러니까 이 배가 원래 옆으로 해서 그 베닉스로 가야 되는데 밑에 지중해 중심으로 계속 배가 밀려나는 거예요. 바람 때문에. 그러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선체를 줄로 막 두르고 막 닻을 내리고 막 배를 막 끌어올리고 하는데 인간의 과학적인 방법이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스르디스라는 여기를 두려워했다고 하는데 스르디스는 어떤 곳이냐? 지중해 밑에 쪽에 보면은 완전 그 해류가 소용돌이 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만화에서 막 소용돌이 막 있는 데 있죠. 거기 가면은 암초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배가 가면은 거의 찢겨요. 그러니까 스르디스에 빠지는 거를 제일 두려워했어요. 근데 배가 자꾸 스르디스 쪽으로 계속 밀려나는 거예요. 남쪽으로.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던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 사공들이 배에 안 밀려나게 하려고 막 짐도 버리고 막 안에 있던 막 모든 기구들 다 버리고 했는데 사람의 노력으로 또 막을 수 없었어요. 어느 정도냐 이제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안 보여요. 계속 밤인 거예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더라. 14일 동안 표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끝났다 포기한 상황이에요. 먹을 것도 없어요. 이때 바울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로마 복음 항에 출항을 했는데 너무 큰 위기가 온 거예요. 그때 배 밑에 들어가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그때 하나님이 메시지 주십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이 너에게 항해하는 자를 다 주셨고 너 이제 괜찮을 것이다 얘기하면서 바울이 얘기했죠.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그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광풍이 그쳤어요. 그래서 이 큰 위기 속에 로마로 갈 수 있게 되죠. 이 사건을 통해 온 세계에 하나님의 역사 증거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바울이요 이미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고 로마에 복음 전해야 되니까 우리는 괜찮습니다. 안심하세요 라고 했는데요.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배에 탄 사람들 다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배에 탄 사람만 거의 200명에서 300명입니다. 로마를 핍박하던 바울을 핍박하던 유대인 다 봤죠. 배에 타 있던 사람들. 더 중요한 건 이 소식이 백부장 통해서 로마 사람들에게도 전달되고요. 가이사 황제에게도 분명히 백부장이 보고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위기라는 어떻게 보면 큰 사건 속에 하나님이 로마 복음할 수 있는 모든 준비와 예비된 축복을 다 이 캠프하신 거예요. 이게 전도자가 가는 길입니다. 자, 결론을 맺을 건데 오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로마 복음하라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위기고 바울도 이때 사실은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에 가장 적합한 그 그림을 가지고요. 그 목표 가지고 하나님은 계속 구체적으로 성취해 나가신 거예요. 이 준비가 로마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바울을 통해 이 유라굴로 강풍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의 준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세계 복음화 품고 학교 복음화 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친구 품고 현장 품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사건들을 주세요. 그래서 목적은 뭐냐? 복음 전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힘 누리면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강대국 복음화에 딱 도전하고 있으면요, 이제 이 응답이 오는데 이번 주간에 영적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루틴이 뭐죠? 나의 방법, 나의 루틴. 그래서 셋 중에 하나만 하세요. 아침에 나의 루틴을 만들든, 낮에 루틴을 만들든, 밤에 루틴을 만들든, 뭐 아니면 세 개 다 하든 한번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한번 짜보세요. 이거는요, 사실은 결단하면 돼요. 내가 이 축복을 누리는, 서밋 기도를 누리는 5분 아침에 어떻게 세팅하겠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기 전에 일단은 밤이 시작이에요. 하루에 밤에 맨날 핸드폰 보다가 도저히 버틸 수 없어 막 얼굴 떨어뜨리고 막 이러고 자면 그 다음날 아침 성공이 안 되죠. 제가 지교회 마치고 이제 말씀 준비하고 하면은 거의 한 새벽 2시 정도 되면은 그때 이제 자요. 이제 호흡하고 잡니다. 아침에 6시에 일어나요. 근데 일어나자마자 감사 기도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별로 안 감사해요. 근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바뀌어. 피곤해요. 근데 하나님 오늘도 하루 시작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잠깐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냥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초, 20초 해요. 그리고 이제 나가서 커피를 내립니다. 그게 루틴이에요. 커피를 마시면서 배가 따뜻해지거든요. 그럼 이때 호흡을 딱 하면서 393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도록. 저는 정말 렘넌트들을 기를 수 있는 힘이 없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천천히 마시면서 호흡하면서 그리고 딱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기도 수업을 다시 봐요. 그러면서 그리고 준비하고 있으면 여러분 만날 시간이 됩니다. 원래 이제 서밋타임 그 전날 준비하지만 아침에 또 확인을 해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요. 이게 제 아침 루틴이에요. 낮에는 솔직히 정시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럴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냥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대화 기도예요. 하나님과 대화 기도. 하나님 질문하기도 하고요. 밤에는 어떻게 하냐? 밤에는 저는 운동을 해요. 메시지 들으면서 운동해요. 그리고 계속 그 운동할 때 깊이 호흡하면서 또 합니다. 밤에 자기 전에는 반드시 그날 느꼈던 거, 그날 생각했던 거 메모합니다. 이게 제 루틴이에요. 이렇게 하루가 끝나요. 그래서 계속 이거를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한번 짜보세요. 아침에 내가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겠다. 괜찮아요. 아침 루틴을 짜든 아니면 밤에 루틴을 짜든 여러분이 짜서 오늘 그걸 포럼하세요. 나는 이번 주간에 이런 루틴으로 한번 도전해 보겠다. 해보세요.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쌓이고요. 평소엔 티가 안 나요. 근데 문제 오고 사건 왔을 때 생각하는 것, 선택하는 것도 완전 달라요. 여러분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이잖아요. 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근데 반복되는데 지루하지 않아요. 힘있게 지속할 수 있어요. 루틴이 만들어진 사람은. 그리고 어떻게 되죠? 여유가 생겨요. 늘 나밖에 안 보였어. 근데 내 친구들의 상태가 보여요.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나밖에 안 보였다니까. 내 문제, 내 학업, 내 것만 보다가 친구들이 보인다니까요.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하루에 5분 핸드폰을 끄는 시간 갖겠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한번 나의 루틴을 만들고 시작해 보세요. 지속이 안 돼도 괜찮아요. 시도하는 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 시도할 때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자,
서밋 기도로 한 주간 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렘넌트들에게 3단체를 능가하는 실제 서밋 기도에 그 영적 리듬이 구축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언약적 한을 가지고 현장을 품고 기도하는 파수꾼이 되게 하시며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을 확신하며 모든 현장 사건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의 삶 속에 영적 루틴이 만들어져서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나만의 영적 시스템이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모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